아멘. 제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늘 반복돼서 설교하던 내용이지만은 다시 또 여러분이 기억하기 위해서 요즘 계속 은사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주특기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은사론은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알지 못했던 세계를 다시 체험하게 듣게 되고 또 목회 사역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 은사 가지고 보통 2시간 반, 짧게는 1시간 4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는데 1시간 반 붙들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가면서 다시는 안 온다 그럴까 봐 한 40분 안에 아니면 50 빠르면 40분 또 5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건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철칠판이 멀리 있는 분은 배에 보일라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 뒤에 꼭 해야 될 일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뭘 받으라? 성령 꼭 받으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는 분량에 따라 얼마만큼 내가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서 신적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서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봉사. 그래서 이 봉사, 그래서 은사는 로마서 12장에 섬김을 위하여 준 거라 해서 섬김, 하나님을 섬김을 위해서 준 거다. 근데 이 은사가 27가지인데 각각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은사는 각각 다르게 임한다 이거예요. 자,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은사와 재능은 재능은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재능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재능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도 피는 못 속인다고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운동 좋아하면 자식들도 운동 잘하지요.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가가 나오지요. 이 재능이에요. 이 재능은 발견돼서 열심히 훈련을 통하여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인정된다 이거예요. 근데 은사는 이런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오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은사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내게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성령 받은 성도는 한 가지 은사라도 꼭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 이걸 빨리 깨달으라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느냐. 그래서 은사는 개발해야 돼. 개발, 내 속에 있는 걸 개발해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말했는데, 시간이 닿는 대로 계속 2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쭉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그런 은사를 받았구나.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써야 되겠구나. 이걸 알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방언은 하나님이 준 영의 기도. 그러니까 영의 기도다. 내가 기도할 때 미불명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는 아무도 모른다. 영의 기도기에. 자, 그러면 방언은 간구의 방언, 기도 형태에 따라서 하는 방언, 대화형의 방언, 비탄형의 방언, 애소형의 방언, 질책형, 막 혼내키죠. 명령형, 뭐 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왜 약속하고 안 하냐? 해라. 막 명령. 그 다음에 축사형, 귀신을 마귀를 쫓는 축사형 방언이다. 7가지.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방언 받았다고 랄랄랄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방언에는 무슨 방언이냐? 인위적 방언,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 기도원에서 랄랄랄랄라 1000번 찾아라잖아. 랄랄랄랄랄랄랄라 전부 랄랄라 그래. 이건 자기가 만든 소리예요. 이건 통역이 안 되죠. 인위적 방언. 또 사람이 추면 어떻게 하죠? 백화점 추면 쳐요. 그러면 턱이 떨리죠. 떨리죠. 이거 방언 아니에요. 이건 생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신음소리를 내죠.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방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귀신의 방언이 있어요. 귀신의 방언. 무슨 방언? 귀신의 방언. 이 귀신의 방언. 자, 여러분, 성령은 희락의 영이라고 그랬죠. 희락의 영. 우리 속에 오면 희락의 영에서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고 마귀나 귀신이 오면 얼굴이 어때요? 교회 다녀도 얼굴이 펴지질 않죠. 무표정하고 불만이 가득한, 와서 앉았어도 억지로 앉았죠. 이런 사람들은 100%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이상한 방언을 해요. 그래서 넘이 들어도 역겨워요. 넘이 들어도 튀어 방언이. 넘들 쫙 나가는데 그 사람만 독특하게 튀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가서 귀신 붙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귀신 들었어도. 이 귀신 축사에 대해서 귀신 쫓는 거, 마귀 쫓는 거, 사단 쫓는 거 제가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귀신 붙이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손을 붙들고 막 방언해요. 함께 방언하다가 한참 막 열이 붙었잖아요. 그때 느닷없이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명신이에요. 자기 이름이. 그러면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안 대요. 명시도 않고 엉뚱하게 영자다. 그러면 명신인 걸 알잖아요. 근데 영자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들어왔냐? 물으면 자기에게요. 7년 전에 들어왔다. 왜 들어왔냐? 그러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가 통해요. 대화. 이 대화가 막 통해서 나가라, 못 나간다, 얘 죽이고 나간다, 막 그러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으면 씀을 쓸수록 은사는 강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방언을 내가 통역하는 걸, 알아주는 걸, 그걸 통역이라고 그래요. 통역. 이해했네? 그걸 뭐라고요? 통역. 그래서 통역을 구하라. 통역. 뭘 구하라? 통역을 구하라. 통역은 내가 방언을 열심히 할 때 얻어지는 게 통역이에요. 얻어지는 게 통역.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누구나 다 4가지 종류를 갖고 기도해요. 몇 가지? 4가지 기도, 4가지 기도, 4가지 기도예요. 4가지 기도. 자, 첫째, 어떤 기도? 첫 번째, 대신 기도예요. 대신 기도. 이 대신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대신 기도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 대신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대신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형편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대자기도라고 해요. 대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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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대자기도. 대자기도. 이번에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대인기도예요. 대인기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대인기도. 대인기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파.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아파. 우리 집을 양을 치는데 양들이 자꾸 죽어가.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대물기도라고 해요. 대물기도. 기도는 이 4가지 틀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통역을 딱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대신 기도하는 건지, 대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대인 기도 다른 사람 중보를 해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대물 기도하는 건지 알아듣는 게 그게 통역이에요. 통역. 그럼 통역도 방언을 많이 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제가 뭐 맨날 이렇게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한 사람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방언해봐라. 그리고 통역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얼마인지 할 시간이 금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해드릴게요. 봤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 틀 안에 사는데, 그러면 이 통역에는 첫째, 내가 기도하는 걸, 나 스스로 하는 걸 자기 통변이라고 그래요. 자기 통변.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져. 그걸 뭐라고? 자기 통변. 자기 통역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방언하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그걸 자기 통변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자기 통역.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알아지는 걸 타인 통역이라고 그래요. 타인 통역. 저 사람이 방언할 때 무슨 소리인가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무슨 기도? 타인 통역. 이번에는 옮겨놓고 하는 통역이 있는데, 저 사람이 방언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통역이 나가는 거예요. 방언하면 통역하고 방언하면 통역. 이걸 옮겨놓고 하는 통역이다. 옮겨놓고 하는 통역이다. 이번에는 무슨 통역? 영서 통역.
방언하는데 막 글씨가 써진단 말이에요. 고시 걸어봐, 마바카르 글씨 걸어. 그런데 이게 딱 해석이 되는 걸 영서통역이라. 영서통역.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서 써오면 제가 통역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영서 쓰고 한 칸 건너서 줄 놓고 또 쓰고 한 칸 건너고 그렇게 한다고. 쓰고 나서 방언하면 해석이 와요. 토를 달아. 토를 다는데 절대 앞에 문장 읽어보면 안 돼. 그러면 내 생각이 편입돼요. 응? 자, 그래서 이 방언과 통역은 뭐가 될 수 있다? 예언이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예언이 될 수 있다. 이거 예언. 뭐가 될 수 있다? 예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은사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자꾸 사용하면 이렇게 저와 같이 신령한 은혜, 체험적인 역사가 많이 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깨달아야 돼. 자, 그러면 방언, 예언 두 가지를 하죠. 방언은, 통역은 방언을 해석하는 게 통역이고, 그럼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통역도 하게 되고 뭐가 될 수 있다? 예언이 될 수 있다. 예언. 자, 뭐가 될 수 있다? 예언. 자, 그러면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숨겨진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숨겨진 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숨겨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를 어여쁘게 안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준다. 또 예언은 뭐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다. 너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심판에 대한 경고. 너 망한다. 네 가족, 네 자식 데려간다. 막 굉장히 큰 그러면 겁준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면 돼요. 이번엔 미래에 대한 제시. 앞으로 될 일. 여러분이 앞으로 될 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될 일. 그래서 너는 축복받겠다. 내 가정에는 역사리라. 그래서 어제 우리 이예번인가 이름이 어제 왔는데 제가 이름 갖고 예언해주고 말씀 줬죠. 예언의 말씀을 당신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예언.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통변의 은사, 저번에 얘기했죠. 통변의 은사 뭐냐? 통변의 은사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통변은 얘기하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넘어갑니다. 자, 예언 제가 알았죠. 성경에도 예언을 구하라.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자, 그러면 예언. 자, 예언은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영적으로 맑을 때가 있고 영적으로 딱
짜부러질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내려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기도원 원장님, 그 목사님 훌륭하다 해서 예언을 받으러 가니까 나는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다음에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은 멀리서 왔으니까 끝까지 무슨 소리 듣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들은 고객 관리 측면에서 해줘야 하잖아. 무슨 소린가. 근데 하면 100% 틀려요. 거짓 예언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예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좀 오늘은 제가 싫습니다. 못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안 해. 하나님의 영에 내가 밀접하여 가까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은 영의 세계의 영의 세계는 경험. 내가 뭘 경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느껴서 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돼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예요. 그냥 주님의 뜻을 받아서 딱 꽂아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 지체들, 성도들에게 하는 거다. 아니면 개인이나 어느 사업체에 공동체 하는 거다. 제가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장에 제가 늘 기도하면 이번에는 주식을 이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요. 이번엔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그것도 맨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영감 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당신 남편 교통사고로 죽읍디다. 아,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한참 댕기더니 가다가 말하기를 용인에서 아디다스를 했어요. 아디다스. 주일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않기로 하고 주일날도 문 열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차가 뒤집혀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교회를 몇 번 오더니 둘이 가면서 말하기를 여보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 댕기라고? 그러더니 안 댕기더니 한 달 반 만에 진짜 그 차가 뒤집혀서 죽었어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예언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는 거지 꼭 이렇게 나쁜 소리에서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데서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바로 18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언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자, 예언은 사람 속에 숨겨진 잘못을 알게 하고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대한 제시, 앞으로 될 일.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가끔 이렇게 모처럼 오시는 분들은 제가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도 오래되겠는데 뭐 유병희 권사님, 이하정 권사님 다 아는데 내가 얘기해봤자 뭐 뻔한 거 그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언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촉구. 아까 말했죠. 신앙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거다. 이번에는 경고를 위한 목적, 심판에 대한 경고. 근데 뭐요? 취소나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에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축복받는다고 해도 더 잘 믿고 어떤 나쁜 얘기를 들었어도 깨닫고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주 앞에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자, 이해가 됐죠? 네.
개인화 소그룹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주려고 자꾸 얘기 주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해본 우리 자매님 남편 태극기가 휘날리듯 네 앞길이 휘날려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날을 네가 있을 거다. 좋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소망. 또 교회의 덕을 세운 데 있다. 불신자에게 표적이 된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은사를 받고 저는 참 신앙이 성숙하게 된 건 우리 집사람 때문에 성숙하게 된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간증인데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세상에서 많이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술 중독에 걸려서 그 중독에 걸려서 부대 가서도 술 먹고 훈련을 받았어요. 중독자니까. 근데 제가 술 먹으러 부대에서는 안 팔잖아요. 그 술 사 먹으러 저기 교회에서 부대에서 교회로 가다가 중간에 가게 들려서 술 사 먹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술 먹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참 이 역사가 저기죠. 근데 막 믿음이 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막 천국과 지옥도 보고. 자, 신앙서를 안 타가 보니까 그러고서는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고 왔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우리 집사람 보고 나는 이 목사가 적성이 아니라 사업가가 적성이야. 내 장로하면 어때? 그러니까 여러 소리 말고 당신한테 씹은 건 주의 종한테 씹었지 내가 무슨 사업가한테 씹었냐. 그래갖고 코 껴서 우리 집사람한테 코 껴서 이제 신앙서를 쭉 해간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체험적 신앙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사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은사. 자,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도 했겠다. 그러니까 은사가 막 강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요, 하루에 전택, 심령 기도 받으러, 예언 기도 받으러, 또 통변 은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약 3, 40명이 돼요. 어떤 땐 보수가 대절돼서 와요. 그러면 제가 55평 상가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참 역시 선진그룹 사장 그 사람이 그냥 준 거예요. 김병무 씨가. 하나님 역사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반을 막고 조그맣게 사무실 들었는데 바깥에 사람 하나 세워놓고 나는 책상만 하나 놓고 손님만 받으면 하루 종일 끝나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뭐가 돼서 예수 무당된 거 아니에요. 예수 점쟁이. 그잖아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거? 내가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제가 내가 받은 은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은사 세미나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받을 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척 좋아했어. 근데 이거를 내가 혼자만이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나눠주자.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자료를 필요한 분들은 얘기하면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은사론 책을 3번 판매했는데 다 나가고 제 것만 남아있어요. 은사론. 옛날에 가진 분들은 김선희 집사 가졌지요. 제 은사론 책. 천사론 책. 제가 12권을 썼어요. 12권 책을. 12권을 썼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하정 권사님도 책 가지고 있죠? 그거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원서도 목회할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쪽집게. 무당들이 점쟁이가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와요. 너무 잘 맞춘다고.
어? 대단했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불신자에게 표적이 돼요. 사람들이 막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표적이 된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예언은 나에게 주는 예언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아서 내게 말해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서 내게 말해주는 게 있다. 그리고 예언은 내가 받는 게 뭐예요? 첫째 뭐예요? 꿈, 영몽이죠. 제가 꿈 얘기했죠. 꿈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현몽, 꿈을 꾸는 대로 다 맞춰진다. 꿈을 밤새도록 꾸었는데 생각이 복잡하다. 잠몽, 개꿈이 이건. 악몽, 눌렸다. 영몽, 이게 바로 내게 주는 꿈이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꿈으로 예언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에게 앞으로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 될 걸 예언해서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이 떠올랐는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해결한데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찾으라는 거예요. 안 찾으면 술객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가서 기도해서 그 꿈을 찾잖아요. 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바벨론, 애굽, 아수르, 헬라, 로마 다 무너진다. 뜨인 돌 예수님 와서 돌을 탁 발을 때리니 왕창 무너졌다. 그 현실로 됐잖아요. 꿈. 그 다음 환상. 이 환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환상, 하나님 앞에 영감받아 보는 환상이지 정신분열이 돼서 보는 건 그건 환상이 아니라 환시다. 헛것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귀신 쫓을 때 프린트물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분열 이런 정신병자는 달라요. 뭐 듣는 것도 그렇고 다 달라요. 이번에는 뭐요? 기도나 찬양.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예언이 나온다. 찬양으로 어떤 데는 예언이 된다. 입신 요거 얘기할 겁니다. 1단계 입신, 2단계, 3단계 입신 이거 꼭 기억해둬요. 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요 얘기 오늘 이 얘기. 그 다음에 영서로 예언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지만 내게 주는 말씀 그게 뭐요? 레마. 나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 레마. 그 다음 영음. 이렇게 보통 자기가 받는 예언이에요. 나 스스로 받는 예언. 그러면 예언이 가장 정확한 건 뭘까요? 내가 받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목사님에게 받는 게 가장 정확한 예언이에요.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부흥강사도 야리꾸리한 부흥강사한테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가장 좋은 건 담임 목사님 자기가 섬기는 담임 그분은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탈론할 거 거짓말 하겠어요? 자, 이게 내게 받은 예언. 이번에는 타인이 주는 예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유병희 권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유병희 권사야 걱정하지 마라. 자식들 네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 다 그들 나름대로 정신 차리게 돼서 나이가 들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해. 막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머리에 손댔는데 막 말이 나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여? 이걸 사상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사상적 영감. 영적 상태가 보이고 그 가정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보인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 설교하다가 중간에 우리 이해본 우리 자매님, 어제 온 남자친구하고 결혼하셨나요? 하신 지 얼마나 되나요? 100일. 이제 따끈따끈하네. 결혼할 때 선뜻 했어요? 좀 망설였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진짜 내 짝인가, 마음이 맞을까, 이런 겠죠. 조금 두 분이 조금 이제 100일이니까 따끈해 보는데 약간 좀 이렇게 성격 차이가 뭐가 좀 안 맞죠. 그게 많죠. 그 견뎌내야 돼요. 성향이 다른,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까?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니까 잘 극복해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어요. 보여 이렇게. 자, 사상적 영감. 이거 여러분이 이게 체험해야 돼. 자, 그다음 예언은 반드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내 감정에 매여갖고 예언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감정에 매여서 하지 마라.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대로 해요. 그리고 껌뜨다면 돈 가져라 이런 예언, 이건 안 맞는 예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준비해 놓은 게 있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주 도굴적으로 맨날 그냥 돈 얘기만 하고 말이야. 그거는 지가 생각이 자기 감정에 나온 예언이지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언을 말할 때 이상한 말로 하지 마라. 그냥 말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예언할 때 그냥 사랑 따라 오마카시,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보바카세 너를 붙들고 나갈 테니 보아마카. 지금 현실 내 사업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꽉 막혀서도 아니야. 너의 믿음과 네 그 직원들의 그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거야. 힘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들어라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상한 말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도사 나왔나? 가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어떤 여자는 여자 목소리 내죠. 애기 목소리 내서.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고 내 주장이 섞여서는 안 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짓 예언이 안 나오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거짓말 예언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언할 때 믿음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말씀 받았으면 즉각 순종해라.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 예언할 때 목사님이 예언하는데 뒤에서 지가 예언했고, 목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예언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6번. 먼저 예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예언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중간에 나서갖고 화박해서 아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나서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질서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언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설교 들었고 찬양 이제 했으니까 찬양 한 장 드리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은사 집회 때는 찬송가를 느린 걸 않고 빠른 거래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은혜가 더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찬양을 되도록은 좀 빠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죄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저희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거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시. 있는보다도 저희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난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지금 쭉 알아봤는데, 예언에서 쭉 알아봤는데 이제 아까 예언 가운데 내가 받는 예언 가운데 입신이 있어요. 입신은 가만히 앉아갖고 입신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앉아갖고도 깊이 들어가서 의자에 이렇게 쓰러져 기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입신이 뭐예요?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거. 넘어졌다. 이 넘어짐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의 행동이다. 왜 사람들을 쓰러뜨리느냐? 그럽니다. 저 이단 행동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이렇게 세워놓고
딱 영적으로 교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팍 하면 사람들이 뒤로 다 넘어가지요. 원래는 우리 여기 기도원은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이 이렇게 방송 놓고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그랬어요.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김한영 목사님이 의자 놔야 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놨는데 그래서 기도 받다가 요즘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붕괴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요. 어떤 목사님은 반대는데 당신 한번 나한테 기도 받아봐라. 그래서 진짜 역사네요.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스님이 왔어요. 이 스님이 기독교 채널을 틀다가 한 채널 덜 가면 기독교 방송, 한 채널 더 가면 불교 방송이에요.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을 자꾸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기도원 큰 데도 몇 군데 가봤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식을 듣고 왔어요. 와서 대화를 나누고 제가 그 스님으로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따 세네 어질어질하고만요. 응? 세대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게 가서 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같은 경우는 쓰러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빙 둘러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넘어진 게 해피르면 다른 사람 배를 이렇게 내가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웠는데 어떤 사람 쓰러졌는데 해피르면 고린나는 발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자꾸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다. 꼭 그렇게 넘어져야 되냐? 이건 성령의 역사. 질서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질서 있는 교회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또 넘어진 자에 가서 물어봤어요. 나 아까 넘어졌는데 뭐 봤냐? 그러니까 보긴 뭘 봐요. 꼭 어지러워갖고 쓰러졌다고 그냥 일어났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쓰러져?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지요. 그래서 딱 쓰러질 때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쓰러지겠다고 다리다 힘줬는데 다리가 굳은 거예요. 뻗정대라 된 거 이렇게. 안 넘어지겠다고 그러더니.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죠.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다. 넘어지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신비를 추구하는 거다. 신비주의다. 정신력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지. 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다가 앞에다 머리 탁 힘주고 있어야지. 헬렐레 그러니까 넘어지잖아. 헬렐레 그러니까 싹이 넘어지잖아. 앞에다가 머리다가 힘을 딱 주고 샥 하고 쓰러지는 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다. 어떤 사람은요 안 넘어지려고요 머리다 상당히 힘줍니다. 힘주고 한번 해보자 이러시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목사님들도 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목회할 때 이제 부흥회를 다녔잖아요. 이제 부흥사로 40년 다녔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주 좋아서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하나가 너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신학교 때 공부했는데 머리는 똑똑한데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귀신이 없다. 봤냐? 봤으면 어떻게 생겼는가 그려봐라. 그 귀신 형태만 검은 게 나오지
눈이 찢어지고 그런 거 안 나와요. 코가 막 그런 거 안 나와.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릴 수는 없다. 그거 아니잖아. 그래갖고 저거 이 대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금식기도 40일을 하다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귀신 소리가 엄청나게 찼습니다. 나보다 더 찾아 귀신 얘기.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괜히 놈들 보고 성도 보고 맨날 귀신 붙었다고 성도들이 아주 귀신에 노이로제 걸렸는데 이거 아무 관계없어요. 성령 받은 성령의 힘이 있어요. 귀신 힘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귀신은 그건 아주 묵사발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요 그냥 물러가요.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자, 사람들이 그래요. 넘어지면 귀신 붙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찬송하는 사람 얘기 들어봐요.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이라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성령에 취하여 육체가 통제 안 돼서 내가 깊이 3단계 입신까지 들어간 거예요. 3단계 입신. 자, 뭐예요? 성령에 정복당한 거다. 성령 안에서 안식을, 그래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웃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손 들고 1시간 있어도 손이 안 내려가.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 깊은 입신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도 편안하지 뭐. 편안한 세계는 거예요. 자,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쪽일까요? 찬송하는 쪽이죠. 네, 찬송하는 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에서 넘어짐의 유익. 예.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입신은 1단계 입신, 2단계 입신, 3단계 입신이 있는데 사람이 잠을 자도 1단계가 뭐예요? 잠을 자려면 뭐예요? 누워야 하잖아. 그 누웠긴 누웠는데 내 생각이 지배죠. 그리고 왜 잠이 안 오지? 그러잖아요. 잘라면 누워야 하잖아.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설잠이요. 그래서 이 설잠은 아따 코 골아냈더니 나 안 잤는데 자고도 안 잤다고 그러잖아요. 설잠 머리 부실 거면 들린단 말이에요. 깊이 잠이 들면 뭐예요? 어버가도 몰라. 깊이 잠들면, 아니 그걸 숙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신도 마찬가지예요. 딱 기도하는데 넘어졌어. 넘어지면 자기 생각 있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네. 이때 편하게 들어가, 성령의 은총을 받고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갈 때 된 거 아니요? 근데 마침 또 그때 보니까 뭐 냄새가 나. 그 눈을 살짝 떠보니까 발이 와 있어. 이씨. 그잖아. 아니면 파리가 와서 자꾸 댕기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요? 눕기 넣었는데 입신 들어가는데 파리가 자꾸 와서 그러니까 뭐요? 자꾸 때린단 말이에요.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하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분위기가 띄워줘야 돼. 같이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입신의 1단계 입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단계, 3단계 입신 들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넘어짐의 유익이 뭐예요? 커다란 평안함과 황홀감이 체험된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생겼던 그런 일들, 너무 용서하지 못했던 거,
내가 그 사람 미워했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막 회개가 돼. 그 누워서 우는 거예요. 울어. 운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의 길을 알게 된다. 누워 있으면 주님이 다 그 사람 문제를 다 뭐가 막혔는가부터 다 환상 중에 보여. 환상 중에 영적으로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의 길을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 넘어지는 순간 거의 병이 치질도 떨어지고 정신병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 딱 넘어지는 순간. 어떤 사람들도 넘어질 때 뒤 쳐다보고 넘어져. 이렇게 뒤 쳐다보고. 이건 아니에요. 싹 이러죠. 싹 그냥 샥 가는 거. 이렇게 싹 가는 거지. 뒤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판이 조그마할 때는 쉽게 말하면 뒤에서 받으라. 우리 교육자들 보고 뒤에서 받아라. 사람들이 할 때 탁 하면 탁 쓰러지니까 그냥 싹 그냥 아주 딱 그대로 그냥 직각으로 넘어가. 귀신도 떨어지더라. 대부분 보면 병든 사람이 그 순간 딱 떨어져 병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쉽게 말하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다음 그 사람이 입신하는 가운데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봤는데 자기 집은 초가집인데 목사님 집은 좋은 대골 같은 집이요. 그러니까 뭐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지. 그래서 입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집 팔아서 교회 진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교인이 2억 5천 내야 돼. 그 제정신이 2억 5천 못 내요.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정복돼야 그거 낼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 이루어진다. 11조 않고 이렇게 인색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의 단계들아 뭐예요? 회개 역사가 나타난다. 잃었던 은사. 은사는 내가 받았어도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여러분 열매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는 열매예요. 열매.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게 상급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역사. 내가 그동안 못했구나. 자, 그 다음에 은사가 회복된다. 은사. 믿음이 회복되고 옛날에 가졌던 은사 소멸된 사람 많아요. 지금 여기 나이 들으신 분들은 옛날에 예수 뜨겁게 믿은 분들은 다 은사자들이에요. 옛날 이거 제가 말 안 해도 다 체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안 쓰니까 없어졌잖아요. 약해졌잖아요. 그 줄 때까지 쓰셔야 돼요. 응? 맞잖아요. 내가 과거에 체험했으니까 다시 회복해서 쓰세요. 또 10번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 이 넘어짐도 내가 인정하자 이거예요. 내가 못 받았다 해서 부인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제가 성경의 근거를 대라 이거. 성경. 목사님 그거 주장 아니에요? 제가 요 설교하면요 꼼짝 못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자. 이사야가 영계를 볼 때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 야, 이사야 6장 5절 넘어졌잖아. 넘어져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스랍을 보고 화젓가락을 보고 그런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왜 넘어졌냐? 또 에스겔이 본 환상 넘어졌잖아. 자빠졌잖아.
대봐. 다니엘이 본 환상 넘어졌잖아. 베드로의 영적 체험 넘어졌잖아. 사도 바울의 입신 얘기하잖아. 1단계 입신, 2단계, 3단계 입신, 1층천, 2층천, 3층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눈 뜨고 봤냐? 영적 계시로 입신해서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아니냐? 성경에 나오잖아. 근데 왜 부인해? 응? 아,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영적이지. 왜 부인해? 어? 네가 못 받아서 부인하는 거야? 아니잖아. 너도 해야지. 깊이 들어가 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어? 아멘? 여기서 할 말 있겠어요? 성경이 그런데. 어? 예언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요. 어? 여러분도 이걸 인정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안수할 때 이렇게 쓰러지면 가만히 계세요.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툭툭 털고 아니요? 그러고 하지 말고 영의 세계 깊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영의 세계로 믿고 들어가라. 영의 세계를 믿고 들어가라. 영의 세계를 믿고 들어가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됐으면 내가 체험하면 돼, 기도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받으러 나오세요. 그러면 그날따라 영적인 감각이 내가 사모되고 이렇게 받고 싶으면 빨리 나와야 돼. 끝까지 앉아갖고 누르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못 받은 것이 있으면 신령한 걸 사모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영적인 세계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텔레비전보다 더 재미난데, 교회 다녀도 이런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 다녀도 답답한 거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 얼마나 재밌냐고요. 요즘 젊은 목사들 이런 얘기 안 해요. 기도 않는단 말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문 닫았어요. 영적 세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여러분에게 영분별 은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영분별 하면 뭐가 떠져야 돼? 영안이 열려야지. 눈이 열려야지. 눈이라고 똑같은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지요. 영의 눈이 열려야 사람의 심령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영계를 보아야 하잖아. 육신의 눈 갖고 자꾸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세요?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찬양. 268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1절 2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사모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3월 두 번째 주 저 서울에 또 집회 가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9번째예요. 9번째. 매년마다 어떤 땐 1년에 2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번만 하자고 그래. 그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영적인 체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 있긴 있나 봐요.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표정. 그러지 말고, 나도 받아갔구나. 나도 쓰임받았구나. 이런 도전의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1 한번 읽으세요. 넘어졌을 때 1. 주시는 말씀을 받아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 주님이 기쁘게 하면 웃으세요. 회개시키면 웃으세요. 2. 몸에서 오는 체험을 누워있으면 어떤 땐 다리가 막 흔들려. 그래서 다리가 짧은 다리가 늘어났어. 여기서도 짧은 다리가 늘어났다니까. 누워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막 배를 때려. 그러더니 대장염이 났었어. 아멘. 그 성령이 주시는 대로. 3번째 시작.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그래서 은사 집회할 때는 다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안 된다. 왜냐면 넘어졌는데 자꾸 선풍기 바람 밑으로 오니까 자꾸 내릴 거 아니에요. 신경 쓰자. 그래서 몸빼. 제가 그전에는 우리 기도원에 몸빼 사놓고 입어라. 치마 입은 사람들. 그 자꾸 짧은 치마 사람 의식되고 어떻게 할까. 특히 또 남편하고 왔는데 남편이 생짜요. 근데 이 여자가 영파요. 넘어졌거든. 그 남편이 좀 이따 보고 자꾸 근데 가자고. 그래서 하는 말이 다시는 그 교회 가지 말아요. 뭐 하는 것이야. 그 뭔 일하니 그게. 이래갖고 교회 못 오게 만들어갖고. 연사 집회 참여일 때는요 생짜뵙기 데려오면 안 돼요. 막 은혜 받고 막 뛰잖아. 그러면 옆에 있다가 싫어라고 했네. 자, 4번째 시작. 아주 편한 자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받자. 편안한 자세로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유병희 권사님이나 한병자 권사님들은 다 제가 준 책이 있죠? 없나요? 받긴 받았는데 어디 들었는지 모르죠? 못 받았어요? 전혀 은사체가 못 받았어요? 그럼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오늘 그 한 부 있어요. 황경자 권사님은 왜 안 받아요? 내가 은사책을 준 지가 언제인데 공짜로 많이 나눠줬는데 없어요? 올라 참. 신부희 전사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김소연 집사는 2개나 있어. 그럼 하나 갖다가 방경자 우산 줘. 틀려. 그렇구나. 틀리구나. 제가 12권을 썼는데 성도님들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다 여러분이 이번 설교하는 걸 다 이렇게 제가 만든 교환대로 나눠 드릴게요. 사실 이런 설교하면요 인기 짱입니다. 인기 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전 표정을 보고서 갖고 지금 그런데 어쨌든 좋아요. 할렐루야. 자, 무조건 받읍시다. 아멘. 네,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멘.